할렐루야. 아멘. 화병에 시선이 갈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제가 표정 관리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작은 여우를 잡으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추운 지방에 사는 에스키모인이 전통 방식으로 늑대를 잡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북극에 사는 에스키모인들이 늑대를 전통 방식으로 어떻게 잡을까? 결코 쉽지 않은 사냥법이 될 텐데 의외로 간단합니다. 손잡이가 부러진 칼날에 피를 묻힙니다. 그리고 그 피가 얼게 해서 떨어진 곳에 그 칼날을 쏘아놓습니다. 그러면 늑대가 피냄새를 맡고 본능적으로 다가오게 되겠죠. 그리고 칼날에 묻어있는 그 피를 핥아 먹습니다. 날카로운 칼날이 드러납니다. 그 차가움 때문에 혓바닥이 감각을 잃고 무뎌졌습니다. 그러면 혓바닥이 그 칼날에 베이고 피가 나고 감각을 모르니까 그 피냄새만 맡고 핥으면서 결국은 자기 혀가 너덜너덜해집니다. 그러면 자기 피가 오히려 쏟아지면서 자기 피를 핥아먹으면서 결국은 과다출혈로 비틀비틀 그 자리를 떠나다가 어느 가까운 시점에서 쓰러져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피를 핥아먹는 그 작은 행동, 어찌 보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예화는 죄의 탐닉은 불행과 죽음의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게 하는 것입니다. 칼날에 묻어있는 피, 우리는 그 사소한 작은 탐닉이 내 목숨까지 앗아간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깊이 있게 생각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눈에 보여지는 그 작은 탐닉에 빠졌다가 결국은 그것이 나 스스로를 불행하게 하고 내 삶 전체를 불행하게 한다면 오늘 우리는 이와 같은 작은 문제들이 우리 삶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하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주목을 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아가서 2장 1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그러면서 말미에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작은 여우 같은 마음을 빼앗아가는 이 탐닉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볼 수 있죠. 어찌 보면 되게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시적인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여우는 눈에 보이는 작은 여우일 수도 있지만 늑대를 죽게 만든 그 칼날처럼 오늘 우리가 무심코 그리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서 지나쳤던 그 사소한 작은 것이 결국 나의 건강도 잃어버리게 할 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도 망가뜨리고 나의 생명을 빼앗아가는 그런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내 삶 속에 숨어있는 이 작은 여우를 결코 가볍게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조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아가서이죠. 아가, 나의 노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히브리어 문문에는 이 아가서의 본 제목이 노래 중에 노래라는 제목을 우리가 붙일 수 있습니다. 노래 중에 노래. 자, 노래 중에 노래라고 하면 이 아가서는 시가서인데 대단히 시적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노래로서 굉장히 노래 중에 노래로
표현으로서의 굉장히 그 의미가 색다르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아가서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보여주시는 사랑을 노래로 표현한 것으로 이해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간을 어떻게 사랑하는지 우리 사랑은 말하지 않고 표현하지 않고 행동하지 않으면 모르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거 여러분 다 아시나요? 제가 표현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어떤 모양으로든지 제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것을 문자로든지 혹은 인사로든지 작은 행동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눈빛만 봐도 결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얼핏 눈빛과 표정으로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릴 수 있다고 생각할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비언어적인 혹은 언어적인 방법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우리는 상대방의 마음을 충분히 헤아리기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표현을 바로 이 아가서에 이런 내용을 담아서 우리에게 표현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누구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 아가서를 읽으면서 여러분이 마음으로 느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도 부모의 사랑을 어떻게 느낄 수 있습니까? 끊임없이 엄마의 작은 표현들, 아들아 사랑한다, 난 너를 믿는다, 너는 최고야 라고 하는 자식에 대한 부모의 작은 마음의 표현들이 사랑으로 다가갈 때 자녀들은 나를 사랑하고 있는 변함없는 엄마 아빠의 사랑을 든든하게 품게 되는 것이죠. 신약시대에서는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된 성도와의 사랑을 비유한 것으로 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펼쳐지는 내용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 하나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성경에 기록된 성경에 포함될 수 있는 책이야 라고 이렇게 또 어떤 학자들은 비판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이라고 하는 이 여인과의 관계 설정 속에서 표현되어지는 그 모든 내용은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사랑하는 표현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신부된 성도들을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를 간접적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마음으로 깨달아야 하는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뭔가 하면 솔로몬과 술람미 여인과의 사이에서 방해하는 장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장애물이 뭐예요? 작은 여우. 그냥 여우라고 하면 안 되고요. 작은 여우. 큰 여우도 아니고 그냥 일반적으로 여우라고 하지도 않고 작은 여우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실제 당시 팔레스틴 지역에서는요 많은 여우들이 서식했는데 이 여우는 봄이 되면 포도원에 꽃이 필 때에 더욱 기승을 부려서 포도원까지 들어가 가지고 포도 줄기를 갉아먹고 농사를 망치는 일들이 다반사였다고 합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여우는 농사를 망치는 유해 조수였고 항상 경계해야 할 대상이기도 했습니다. 이제 가을철이 되면 시골 이렇게 관계된 분들 어떤 뉴스 많이 접하게 되죠? 산기슭에 심어놓은 모든 농작물들을 멧돼지라든지 고라니라든지 산짐승을 비롯해서 바다대로 강은 강대로 우리 인간이 잘못 뿌려놓은 그 어떤 결과로 인해서 자연 생태계가 파괴되고 그죠? 뭐 베스라든지 뭐 블루베리는 아니고 뭐죠? 그런 물고기들 외래어종들이 그냥 다 우리 토종 물고기들 잡아먹는 이게 다 유해 오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바로 이 여우는 포도 농사를 짓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유해 조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여우는 그 작은 구멍을 이용해 가지고 들락날락하면서 꽃이 피는 그 부드러운 잎사귀를 다 따먹고 줄기를 갉아먹고 그럼 하늘 농사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작은 여우를 해결하지 않고 작은 여우를 막아내지 않으면
포도 농사는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봄이 오면 농부는 한 해 포도 농사를 위해서 이 여우를 잡는 일을 아주 대단히 중요한 일로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농사짓는 농부들이 이 가을철 추수 때에 멧돼지로부터 농작물을 지키지 못하고 고라니라든지 여러 농작물을 파헤치는 그 이외의 동물들을 막아내지 못하면 안 되는 거죠. 얼마나 심각한 상황들이 오늘 우리 농촌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이해하면서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큰 여우나 늙은 여우를 잡으라고 하지 않고 작은 여우를 잡으라고 성경에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작다라고 하는 이 단어를 여러분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작다라고 하는 말은 우리의 생활에서 일어나는 아주 사소한 일들, 쉽게 지나쳐서 소홀히 하기 쉬운 그런 일들을 사사로이 넘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건강을 해치는 여러 유해한 음식들 여러분 잘 아시죠? 밀가루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아이들에게는 불량식품 먹으면 안 된다. 튀김 음식 먹으면 안 된다. 예? 인공조미료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우리 많이 기본적으로 이해하지 않습니까? 건강을 해치는 그런 여러 환경과 그런 음식들을 잘 압니다. 그런데 한 번인데 뭐 조금만 먹는데 뭐 이게 바로 뭐라는 거예요? 작은 여우는 눈에 보이는 작은 여우일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 작은 여우는 다른 게 작은 여우가 아니라 우리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그 사소한 문제들 하나하나를 그냥 방치하고 내버려 두게 되면 그것이 나중에 큰 문제가 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축복받을 수 있는 중요한 어떤 원리와 그 가르침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되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덮어버리고 무시하고 내 생각의 그 작은 꾀에 빠져가지고 옳은 듯 판단하고 행동하게 되면 그 작은 행동이 반복됨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축복의 주인공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겁니다. 오늘 우리는 나 자신의 삶 속에서 방치하고 있는 이 작은 여우가 무엇인가를 여러분이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문제는 큰 곳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사소하고 작은 곳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영적인 일일수록 더욱 긴장을 늦추지 말고 늘 작은 곳에서부터 경계를 우리가 늦추지 말아야 된다는 것, 이걸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마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이야기했을 거예요. 하임리 법칙이라고 있습니다. 1대 29대 300이라고 하는 법칙으로도 설명이 됐는데 한 번의 대형 사고는 그냥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한 번의 대형 사고는 29번의 경미한 어떤 사고들이 있게 되고 300번의 어떤 그 사고가 일어날 수 있는 여러 징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작은 일, 가벼운 일, 사소한 일, 내 삶에 내 건강을 해칠 수 있고 나의 어떤 영적인 상태들을 망가뜨릴 수 있는 그 사소한 일들을 여러분 스스로가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선한 일은 작은 것이라도 행하라고 했고 악한 것은 작은 일이라도 하지 말라고 경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꾸 작은 것을 무시합니다. 여기 지금 예쁜 화초가 있는데 여기에서 이파리 하나 뚝 띄는 거 아무런 문제가 없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하나만 띄었다고 한다면 이 화초가 죽는 거에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근데 내일도 하나 띄고 또 1시간 있다가 또 띄고 요 하나하나가 작고 아무것도 아니지만 요거를 매일 만약에 띈다고 한다면 요 뿌리를 가지고 있는 이 화초라고 할 때 아마 말라 죽을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공부하는 일이나 직장생활 하는 일이나 건강을 위해서 힘쓰고 애쓰는 일이나 여러분의 어떤 노후와 여러분의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그 모든 일들을 작은 일로부터 시작해야 되고 그 작은 일 하나하나가 결국은 모여서 공든탑이 되고 그
그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습관이 되어서 우리 삶의 축복의 통로가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속담에서도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는다, 그런 말이 있죠. 예? 작은 호미로 해결할 것을 미리 경계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아가지고 나중에는 가래로 막아도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댐이 무너지는 거 어떻게 무너지는지 아시죠? 예? 작은 균열 무시하고 쫄쫄쫄 흐르는 바늘구멍 같은 그 작은 구멍의 그 물줄기를 무시하게 되면 그게 결국은 나중에 댐을 허물어 버리는 문제가 된다는 것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작은 것을 무시하다가 결국 엄청난 수고와 때로는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포도원의 작은 여우도 사람이 보면 숨고 작아서 잘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감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와 같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누가복음 21장 34절을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그 작은 일이 우리에게 미칠 그 영향이 얼마나 큰 결과를 가져오는가라고 하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매사에 우리 삶 가운데 작은 여우로 다가오는 그 문제들을 그냥 넘기지 마십시오. 작은 죄라도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들 신앙생활의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6장 1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깨어 있을 때 나라도 지킬 수 있고 깨어 있을 때 어떤 분별력을 가지고 내 삶에 일어날 수 있는 재난과 어려움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어있을 때 영적인 안전 불감증으로부터 내 신앙을 지키고 나의 영적인 건강을 지키는 그런 비결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이 영적인 불감증에 사로잡혀가지고 깨어서 뭔가 자신을 살피고 또 그 가정을 지키고 우리의 믿음 생활을 유지해야 하는 이런 일들을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이 있습니다. 포도원을 허무는 것은 큰 여우가 아닌 작은 여우입니다. 그 작은 여우의 실체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 작은 여우의 실체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몸속에는 아주 작지만 고약한 벌레가 살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몸속에 지금 여러분에게 다 있습니다. 실패한 사람에게도 그 벌레가 살고 있고요. 게으른 사람에게도 그 벌레가 살고 있고 포기하는 사람에게도 그 벌레가 살고 있습니다. 그 벌레는 우리의 꿈과 목표를 흐릿하게 하고 포기하게 만듭니다. 회충, 요충, 십이지장충 같은 우리 몸속에 그런 벌레들은 약으로 잡을 수 있지만 이 벌레는 약으로도 주사로도 잡을 수 없는 무시무시한 벌레입니다. 날마다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 이 벌레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길게 설명했는데 답이 생각나십니까? 네? 여러분 몸속에 다 있다니까요? 여러분에게 지금 다 있습니다. 회충요? 약 먹으면 해결된다고 제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 또 중간 라인 뭘까요? 암요? 암도 고침받습니다. 충자가 들어가는 벌레입니다. 충자가 들어가는 벌레. 아마 여러분 맞추기 어려우실 거예요. 제가 어떤 상품을 걸어놔도. 이 벌레는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건강과 우리의 삶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로 표현되어 줄 수 있는 벌레입니다. 그 벌레는 뭐냐? 따라하십시다. 대충. 아니에요?
왜 안 따라하시죠? 여러분 스스로에게 그 대충이 없다는 걸 이렇게 인정하고 싶으신가요? 오늘 우리 실제 삶 속에서 작은 여우는 다른 것 아닙니다. 대충. 여러분 매사에 많은 일들 대충 많이 해보셨죠? 대충해서 공부 1등 하셨나요? 대충해서 돈 잘 벌리는가요? 대충해서 여러분이 원하는 일들 이루어지는가요? 신앙생활 대충 결과를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들 삶 속에서 정말 이 대충이라고 하는 본래 사람들이 성공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충 생각하고 대충 계획을 세우고 대충 노력하고 대충 하다 실패하고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꿈을 꾸되 꿈을 이루지 못하고 마음의 원대한 비전을 꿀 때 그 비전을 향해서 나가지 못하고 늘 제자리에 머무는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 이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그 이유는 오늘 네 삶 가운데 이 권리를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매일 조금씩이라도 성장하고 기쁘고 성령 충만한 신앙생활을 못하는 이유는 뭘까요? 예배도 사실 대충 하지 않습니까? 뭐 때우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예배하기를 원하시지만 예배의 어떤 횟수를 채우는 거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예배 오고 싶을 때면 오세요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아니에요. 우리는 1년 52주를 비롯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정말 사모하고 정말 준비된 마음으로 여러분이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그 예배 시간 하나하나가 여러분 삶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제가 아침에도 사모님하고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만은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옛날 한 10여 년 전이 될까요? 뭐 그리 오래된 시간이 아닌데 서울 대강고등학교 하면 미션스쿨이잖아요. 옛날 그 당시에 강우석 군이라고 학교에서 드려지는 미션스쿨이면 당연히 예배드리는 일은 자연스러운 일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배를 거부하고 학생들 스스로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그 데모를 막 그냥 머리 깎고 20일인가 금식하면서 했잖아요. 그리고 그 배후에 종자연이라고 하는 그 단체가 한국 기독교를 사회적으로 매장하고 이런 미션스쿨의 어떤 예배라든지 그리고 또 사회적으로 미치는 그런 기독교의 좋은 어떤 부분들을 완전히 이렇게 배격하는 완전히 아주 그 악한 단체죠. 그 단체의 전략가이면서 그 단체를 주도적으로 배후에서 조정하고 강우석 사태도 역시 주도했던 인물이 이정훈 교수라는 사람입니다. 불자예요. 그래 이 사람이 절에 가가지고 아주 전략적으로 한국 이 개신교를 완전히 그냥 말살하려고 하는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그가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기독교를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CTS 방송을 듣고 CTS 그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기독교의 맹점, 기독교가 뭐가 문제인지를 찾아내기 위해서 기독교 방송을 들은 거예요. 그러다가 CTS 어느 그 설교 말씀을 듣다가 우리 설교 시간에 그런 메시지 심심찮게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뭐라고요? 죄인이잖아요. 근데 그 메시지를 들었는데 죄인? 뭐가 소리하고 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기 말로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그 표현을 하는 순간 혀가 굳어버렸습니다. 놀라운 체험이죠. 혀가 굳어버려가지고 말을 못하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죽었구나. 순간 그런 마음이 찾아오더래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완전히 다메섹 동상에서 사도 바울이 회심한 것처럼 바뀌어버렸습니다. 불자에서 아주 믿음 좋은 크리스찬으로 바뀌었죠. 그런데 그가 했던 그 사역을 이제는 역으로 지금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예, 아마 빠른 시간 그 강의 동영상을 우리 한번 예배 때 들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가볍게 여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얼마나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예배드리는 그 한 시간의 시간과 그 설교를 듣는 그 시간이 여러분의 인격과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삶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또 주일이야? 억지로 그냥 끌려오듯이 교회에 와서 예배를 하고 예배도 맨 뒷자리에서 구경꾼처럼 생각하고 대충 우리가 예배 드린다고 한다면 이 시간은 우리에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부도 만약에 여러분 대충 한다고 해보세요. 그냥 교복에나 그냥 설렁설렁 입고 학교에 그냥 갔다 오는 흉내를 내고 학생이라고 하는 거 신분이나 그냥 보여주고 대충 공부해가지고 어떤 좋은 결과를 기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쌍심지를 키고 우리가 돈 벌기 위해서 힘쓰고 애쓰고 해도 될까 말까 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대충이라고 하는 작은 여우에 빠져가지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대충 예배드리고 대충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대충 하지 마세요. 누가 내 기도를 듣는 것 때문에 의식적으로 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5분, 10분, 30분, 1시간 주어졌다고 한다면 그 시간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 역사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서 이 대충이라고 하는 벌레, 대충이라고 하는 이 작은 영을 우리가 잡아내지 않으면 대충 예배하고 대충 기도하고 대충 찬양하고 대충 그냥 어떤 공적인 모임 갖고 대충 훈련받고 대충 봉사하고 누군가 조그만 상처를 주면 불평하고 예수님과 멀어지는 이런 모습은 안 되는 것입니다. 대충 하면 열렸던 길도 막힙니다.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아주 열심히 그것도 즐겁고 기쁘게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일들을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경영 컨설턴트인 김순덕 씨가 우리가 버려야 할 18가지를 이야기했는데 이 18가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하나하나의 삶 속에서 찾아내야 할 작은 여우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조금 전에 대충이라고 하는 여우를 이야기했지만 어떤 여우들이 또 우리에게 있을까요? 최대의 강적, 게으름. 조금만 더 자도 우리는 게으름 속에 우리를 방치합니다. 자꾸 합리화합니다. 내가 지금 이 시간에 일어나서 무엇을 해야 하는 거 뻔히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핑계 속에서 이부 자리에서 일어나지 아니하고 하루 일과를 시작하지 않는 그 게으름이 여러분의 하루를 망가뜨리고 여러분의 그 부유한 인생을 가난하게 만드는 원인이 된다는 것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바로 작은 여우라. 나는 괜찮고 남은 안 된다는 안일함, 이것도 여우입니다. 어떻게든 되겠지라는 무책임함, 이것도 작은 여우입니다. 작심삼분, 무기력, 오랫동안 무엇을 하지 못하는 힘을 잃어버린 이 무기력, 남의 단점을 부각시키고 나의 단점은 보지도 않는 거만함, 이것도 작은 여우입니다. 제대로 하지도 않고 빌려보는 미련함, 뻔뻔하게 하는 거짓말. 여러분 정직하십니까? 부부간에, 성도간에, 이웃간에, 가까운 사람들과 만나는 그 교제 속에서 여러분이 오늘 생각은 진실하십니까? 우리는 거짓말을 자연스럽게 하는 아주 이 철면피적인 그런 어떤 허물을 우리는 벗어내야 됩니다. 작은 거짓말 하나하나가 여러분의 그 소중한 삶의 가치를 잃어버리게 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관계성 속에서 내가 원치 않게 어떤 작은 거짓말을 했다 하더라도 다시 돌이켜서 그때 내가 말을 잘못했어, 다시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꾸 거짓말로 자기를 포장하지 마십시오. 거짓말로 자신의 어떤 그 진정한 가치를 왜곡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남이 잘 되면 배아파는 질투심, 작은 여우입니다.
구질구질한 핑계 변명 역시 작은 여우입니다. 남에게 의존하려는 어리석음, 조금만 힘들어도 도중에 포기하는 내비근 성, 우유부단한 성격을 착한 성격으로 착각하는 무분별력, 세속적이고 계산적이고 잔머리 굴리는 얍삽함, 충고나 듣기 싫은 소리는 귀 기울이지 않고 좋은 소리만 듣는 그 얄팍함, 약한 자는 무시하면서 강한 자에게는 아부하는 비굴함, 화가 나면 이성을 상실하는 무통제력, 남을 내 기준에 맞추는 고집불통, 겉만 보고 판단하는 편견, 이런 것들이 작은 여우. 얼마나 작은 여우가 우리에게 많습니까? 다 어떻게 해요? 적어도 최소한 쫓아내버려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서 그것을 쫓아내야 되고, 행복해야 할 여러분의 가정과 삶 가운데 들어와 있는 이와 같은 작은 여우들을 어떤 방법으로든 여러분 쫓아내버려야 됩니다. 이와 같은 것들과 동거를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가 그 작은 여우 때문에 가장 소중한 생명을 잃어버리고 행복을 잃어버리고 건강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와 같은 한 구절의 말씀을 통해서 작은 여우, 다른 게 아니다. 작은 여우, 나와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작은 여우가 얼마나 구체적으로 얼마나 깊이 있게 파고들고 있는지 이 작은 여우를 여러분이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작은 여우를 여러분이 믿음으로 쫓아내십시오. 하나님, 이 작은 여우를 우리 교회 안에서도 쫓아내게 주시옵소서. 교회 공동체를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불평과 불만으로 품고 믿음 생활한다면 이것은 바로 작은 여우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결코 우리가 축복받을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우리 삶 가운데 내 건강을 해치게 하는 작은 여우, 우리의 가정을 행복으로부터 불행하게 만드는 작은 여우, 우리의 인생이 축복받아야 할 믿음의 신앙생활이어야 되는데 그 믿음의 모든 축복을 망가뜨리는 작은 여우, 이것을 여러분 쫓아내고 그리고 죽이 작은 여우를 살려두고 내버려두면 그 작은 여우는 도망갔다가 또 들어오는 거예요. 쫓아내는 것은 일시적으로 필요할지는 모르지만 작은 여우는 제거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이 대충이라고 하는 이 문제를 비롯해서 우리들 신앙생활 속에 영적 축복을 방해하고 건강한 믿음 생활을 갉아먹는 작은 여우를 날마다 우리가 영적으로 깨워서 찾아내고 박멸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간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앞에